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책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이 신약을 통독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처음 이제 살피기 전에 이제 빌립보에 대한 부분, 지도적으로 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쓴 책, 그리고 빌립보 교회 자체가 2차 선교 여행 속에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요.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이 화살표 방향대로 쭉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요. 원래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어느 쪽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냐면 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이 원해서 애를 썼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와 있을 때 이제 밤중에 환상 중에 이 마케도니아, 고대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 말 그대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이고,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 빌립보 지역의 특징을 보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고대 마케도니아의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빌립보 지역 안에서는 이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각별할 수밖에 없던 도시였죠. 그래서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고,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이자 왕으로 삶의 패턴을 살아가는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그 삶의 방식,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이자 왕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자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 지역, 이제 삶의 완전한 이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으로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 갑니다. 이 빌립보서에 전달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부터 이제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바울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인데, 이 옥중에 있는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았고, 그 후원금을 전달하고자 에바브로를 선택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더불어 후원금 전달과 함께 바울의 투옥 생활에 이제 옥바라지죠. 이제 수종 드는 자로 에바브로디도를 택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에게 왔을 때 이제 수종을 받을 거 받고 또 전달도 받은 후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전하지요. 그래서 후원금의 전달자, 수종 드는 자, 빌립보서의 전달자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시아 찬가라고 한 편의 시예요. 찬양의 시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의 이 그리스도 찬가, 메시아 찬가인 한 편의 시의 노래인데,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은 빌립보서의 가장 중심이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성육신, 태어나심, 인간으로 오심과 더불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자 빌립보서의 가장 중심된 흐름이 이 메시아 찬가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살펴보면 이렇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단의 공격에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종으로 섬겨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는 말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 전체의 흐름이 이 메시아 찬가 안에 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방향과 방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흐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로 26절까지 인사와 근황, 합당한 생활, 두 명의 삶, 의, 감사 인사. 그래서 인사와 근황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전함 속에 이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인사와 근황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합당한 생활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두 명의 삶이 나와요. 그 두 명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다. 너희도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3장 1절로 4장 1절까지. 여기서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할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으라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회고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이 나의 의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사,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흐름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서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기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연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쁨의 중요성을 찾아보면 이렇죠.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 명사형과 동사형 포함해서 10번 이상, 그래서 이 신약구약 가장 많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칭이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쁨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기도와 사역, 고통과 죽음의 상황, 스스로 처해진 상황이에요.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옥에 갇힘으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힘으로 나를 시기하고 투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찾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선한 의도로 전하든 아니면 투기와 시기와 분쟁으로 전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믿는 자들의 교제 안에서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다른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는 맥락에 있어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지요. 기쁨의 중요성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연합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낮춰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맥락에서 1장 27절 가운데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냐? 너희들도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좀 이런 부분이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의 영, 예수 영의 인도하심, 그것을 따라간 빌립보예요. 인도하심으로 간 빌립보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빌립보 지역에 간 것은 바울이 자기의 어떠한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도시. 그런데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가자마자 이 귀신 들린 여종, 너무나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 그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 주인이 고소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요.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고통과 고난, 매맞음과 투옥의 상황이 바울 앞에 펼쳐졌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간수와 죄수들의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부분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이제 매맞고 투옥된 가운데서 오히려 간수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읽으면서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는 것이 무조건 사단의 공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때 어떠한 열매를 맛보느냐? 영혼 구원이라는 복음 전파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 눈앞에 목도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빌립보서를 하나하나 쭉 읽어가시면서 기쁨의 서신이다, 연합의 중요성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어려움이 처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열매, 복음 증거와 구원을 맛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이 기쁨을 간직해야 되는 것, 또 연합을 간직해야 되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